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거와 반대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내가 발달을 해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러나 능력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내의 능력이 생기려면은 우리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능력이 생기느냐? 그 말도 아닙니다. 쉬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편안한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쉬는 거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내가 내의 능력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그치면 한계가 오죠. 내 생각에 그치면 그 생각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속에서 모든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뭔가가 충족이 되어지고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시구나. 여기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면은 바른 길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뭔가 허전해지고 공허해지고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24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24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는 기도가 사실은 24 기도가 되어지겠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편안해져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게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까 다른 게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안 맞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다른 게 필요가 없다. 하나님으로 행복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24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의 생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창세기 2장 18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러니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계획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뜻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주장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내 생각이 많이 있고 내 뜻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뭐 때문에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 내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편안한 기도 24 이거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거든. 여러분 가운데 병이 든 분도 계시다면 하나님으로 행복한 고요한 기도 24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버리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5의 기도를 누리면 세계가 바뀌게 된다 그랬는데 25의 기도가 뭐기 때문에 세계가 바뀌게 되어집니까? 7망대의 축복이 25잖아요. 7 여정의 응답이 25잖아요.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25잖아요. 이것으로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는 내 것이 하나도 있지가 않거든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를 바꾸지 사람의 것으로 세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지 사람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5 기도를 누리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기도는 미래를 바꾼다 그랬는데 영혼이라는 기도가 뭡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진 거, 이제 나타난 바 되어진 거, 세세 무궁토록 있는 거,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죠.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 뜬 시간에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낮에는 일어나는 모든 걸로 기도로 연결시키는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삶 세팅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삶 세팅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삶 응답이 오게 돼요.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를 만나면 큰 기회가 되어지는 오늘도 여러분이 24 하나님으로 행복한 가운데 운명을 바꾸게 되시기 바라고 25의 능력으로 세계를 바꾸며 영원한 기도로 미래를 바꾸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있지만은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빛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등불, 빛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이 나와지게 되겠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까 응답이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되어지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죄 지은 죄만큼 벌받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죄인이 벌을 받아야, 그런데 이거는 율법이고 종교라.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허물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도 죄를 짓고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알고도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알고도 짓는 죄도 있어요. 바르게 살아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거의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키려고 잡히면 도망을 가기도 하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고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은 죄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 종류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성경은 세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원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받은 바 축복에서 멀어진 상태, 이걸 보고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온 게 자범죄라. 행위로 짓는 거, 삶을 가지고 짓는 거, 말을 가지고 짓는 거, 이걸 보고 자범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해도 조상이 우상 숭배를 한 죄, 이게 이제 조상의 죄가 되어지거든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으로 임한 영적인 문제가 원죄인데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범죄, 조상의 죄, 여기서 제외된 자도 없어요. 제외될 자도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1초도 다른 사람을 눈치 뿌리게 한 일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완전하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성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운명을 이길 수 있고 사단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세 가지 죄, 이게 성경에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범죄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교도 자범죄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원죄라. 그리고 조상의 죄라. 이걸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장군이, 대통령이, 왕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하는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들어오는 재앙과 고통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여기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길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단의 군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 근세에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죽어야 되느냐? 다 망해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 예수 영접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복음이요 구원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수단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수단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응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우리가 흑암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으로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또 참으로 기도응답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참으로 받으려면 어두움을 아셔야 돼요. 어두움이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에 속해 있는 게,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어두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단마귀, 이 사단마귀가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 있는 게, 이게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두움을 알아야 빛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어두움을 모르면 빛이 뭔가를 모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요. 무엇 때문에 지식은 높아졌는데 세계는 어려워집니까? 무엇 때문에 배운 사람은 많은데 가정은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정신의 문제가 들어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은 거예요. 이 흑암이 전 세계를 뒤덮은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이 사단의 권세는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복음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복음운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운동하는 걸 싫어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왜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어두움이 뭔지를 알고 빛이 뭔지를 알 때 구원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기도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구나.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나와져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나는 빛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말이 알아져야만이 이제는 이 어둠과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때 진짜 응답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 흑암과 싸워야 되니까. 내가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흑암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구나. 오늘도 여러분이 빛의 자녀요. 또 여러분들이 흑암과 싸워야 되는 사람임을 즉 사명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면 회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검토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의 산업이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게 보여져야 되고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빛이 비치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 임해야 눈도 열리게 되어져요. 눈도. 어떤 눈이죠? 영적인 눈이라.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쳐다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이 시대가 복음이 필요로 하고 이 시대가 그리스도가 필요로 한 시대구나. 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적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의 성공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세계에서 제일로 축복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몇 가지를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적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이 되어지겠죠. 네 씨로 말미암아 비인비적인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불가항력적 축복.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이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공을 했죠. 세계 제일 경제 도시가 미국의 뉴욕입니다. 그 뉴욕 가운데도 맨하탄입니다. 여기에 거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것 있죠. 40%나 유대인들이 쥐고 있대요. 그렇죠. 미국 변호사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프로테지잖아요. 1%가 돼도 대단한데 30%가 유대인들이라. 그런가 하면은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져간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성공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성공했느냐? 아니죠. 실패를 했습니다. 복음을 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먼저 주었는데 다른 민족을 살리게 하려고.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실패였어요. 무엇을 가지고 덮었습니까? 선민 사상.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래가지고 빛을 덮어버린 겁니다. 율법 사상.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지. 율법 사상으로 복음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절기는 지키는데 내용은 놓쳐버린 것 있죠. 절기는 행하는데 의미는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이 복음을 덮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후대가 유랑민으로 가는 이런 실패가 유대인에게 오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 있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내야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놓쳐버리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와 싸워 이겨놓고는 승리했다. 교회를 시험 들게 해놓고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 목사가 목회 안 되게 해놓고는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 잠깐 성취는 있지만 속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후대가 노예로 가는 거예요. 후대가 포로로 가는 거예요. 후대가 속국으로 빠지고 후대가 유랑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으로
다른 게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로 끝내고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올바른 확신이 필요합니다. 바른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올바른 확신이 필요로 해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즉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은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전기 스위치 내리면 캄캄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금방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비복음이 복음을 이긴 적이 없어요. 복음을 막을 수도 없고 복음을 막을 자도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이해를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남 탓하거든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내가 오직 복음 되면 사실은 끝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게 기도의 내용이라 그랬죠. 그것만 갖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가 행복 안 하니까 자꾸만 안 좋은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은 좋은 게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까 자꾸만 시비 걸 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은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조금만 777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777을 놓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편안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운명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주장이 내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들었죠. 오라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아니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 문제가 있지. 그렇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복음이 복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생각으로 놓치면 안 돼요.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보고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나는 빛의 자녀구나. 어둠과 싸워야 되겠구나. 이걸 보고 권세라 그러고 사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파수꾼은 빛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빛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빛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빛을 온 세계에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보고 정인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이걸 보고 안테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테나로, 이 축복을 내 생각으로 놓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사람이 계획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신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러 가는 정인.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인으로 불렀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불렀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고 또 이후의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들이 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